발판이 있네요. 그러지 않아서 배 목사님 근데 난 너무 작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발판 없이 가면은 이게 눈에 오거든요. 눈에 이렇게. 근데 그래 걱정했는데 정말 이 사소한 거 하나에서 애정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간 이제 3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벌써 4일째인데 아무래도 지치시죠. 지치실 건데 내일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몰아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쳤을 때 제가 그 지친 거 끌어올리는 데선 특기 아닙니까? 오늘 가장 지치실 수 있는 날인데 힘내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자라는 건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데에는 우연이 된 것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신해요. 제가 어눌하고 부족하고 최고 실력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눌하게 나오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집중하기 딴청하기 집중하기 그래서 함께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왔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고난주간에 왔었던 터라 너무 되게 작년에 다 못하고 갔거든요. 작년에 이만큼 준비했다가 요만큼만 하고 왔어. 그래서 이걸 언제 해드리 마침표를 안 찍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또 기분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반가우세요? 아니면은 그냥 웬 놈이 왔나 보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히스기야. 이게 고난 주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비극적인 장면을 읽은 거 아닌가? 히스기야가 너무 낙심하고 있는 장면을 읽었죠. 3절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거 굉장히 큰 실망감과 좌절감 아닙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데 줄 힘이 없다. 굉장한 낭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을 읽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심정이 다 그래요.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맑게 눈 뜨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이 정도 차이만이지 이런 기분으로 눈 뜨지 않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힘이 없도다. 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아빠인데 양육할 힘이 없도다. 내가 엄마인데 양육할 힘이 없도다. 내가 학생인데 공부할 힘이 없도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묶여 있다라고 제목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묶여 있음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랑 묶여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만 되고 겪어가야만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면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근데 예배실에서 아멘 할 수는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원수가 서 있다. 이러면 이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멘은 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를 이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진짜 원수 앞에서 바로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과 간격을 두시면서 네가 아멘한 것이 진짜 행함으로 옮겨질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선 가주마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 감동이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히스기야 같은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멋있죠. 근데 진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 과정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하나 제가 먼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인간에게 고난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문도 쓰시고 굉장히 강연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나에게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목사님 차를 탁 박았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세 자녀 중에 2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애가 하나가 남는 채로 얘도 병실에 있고 애가 병실에 있는 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오는데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게요? 주님이 뜻이 있을 거야. 정말 듣기 싫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강연에 다니면서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오니까 진짜 듣기 싫더래요. 그러나 그 명제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넘어서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를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거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한번 시편 23편을 잠깐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 아니 이 양반이 열왕기야 읽어놓고 왜 계속 딴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막 불안하시죠? 이거 오늘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작년에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전 끝까지 하지 않잖아요. 시간 되면 끝내잖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을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을 다윗이 인생 중에 겪은 겁니다. 아들의 배반, 사울에게 쫓김, 살려줬는데 그가 나에게 복수함, 생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동네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벽 긁음, 그 비굴함, 그걸 다 겪었는데 결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자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편한 가운데 흥얼거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오늘 하루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이거 어떡해라는 그러한 정말 긴장감과 전전긍긍함과 비극을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전전긍긍함보다 너의 불안보다 너의 고통보다 내가 크다를.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그리스도와 묶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실력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숙함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맨 마지막 멘트 같이 돼버렸네요. 그냥 끝날 것처럼. 근데 그 주제를 오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죄책감과 자괴감 많이 갖죠. 자괴감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정말 주일에 설교, 주일 내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눈물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저한테 준비하신 말씀 같아요. 제자훈련하고 오늘 제자훈련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영광 중에 영광의 설교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보 임식 쓰레기 버리라 그랬잖아 라고 할 때 그냥 영광에서 현실로 올 때 그 자괴감 이 은혜를 받은 게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자괴감, 아침에 나갈 때 일찍 나가니까 버려주기로 했잖아 라고 할 때 그 비천함.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히스기야보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공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예배 시간에는 되게 유효한 것 같은데 현실로 나오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들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은혜를 들고 사는 우리는 되게 비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혹시나 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 더 안 믿나 보다 이렇게 자책감 생기고. 근데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자책감이 눈에 먼저 띄일 때 이 예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베토벤이 이제 귀 먹고 늙고 연로해지고 악보그릴 힘도 없고 성격도 괴팍해질 때 안나 홀츠라는 여인이 그 옆에서 베토벤을 지켜요. 그런데 그 안나 홀츠가 극진히 이렇게 섬겨주는데도 베토벤은 안나 홀츠를 갖다가 멸시해요. 너 내 악보 훔치러 온 거지? 이러면서 막 타박을 해요. 나 어느 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 여인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어느 날 하루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요. 안나,
너는 이렇게 괴팍하고 돕는 너를 의심도 하고 난 귀도 먹어서 이제 능력도 없는데 도대체 너는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안나 홀츠가 그 영화상에서 실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상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명대사를 날립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저만 신났어요 지금. 이 건너올 수 없는 강 같네요 이 중간이. 여러분, 되게 외로워요. 제가 이 앞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그냥 심장을 때립니다. 당신은 귀가 안 들리고, 당신은 늙어갔고, 성격도 괴팍해지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고, 정말 자신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그리려는 당신을 볼 때, 음악에 뭐가 있구나. 음악이 답이 되는구나.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정말 항상 믿음이 있다 그래도 죄인 같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괴팍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울며 불며 주님께 의지할 때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해결사가 아니지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을 붙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 고난과 그 자괴감과 그 죄책감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걸 보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신앙은요 내 기량과 내 잘남 보이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내 기량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산할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모든 걸 좌절한 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능하나 히스기야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남과 여러분의 자괴감과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와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탐구해보고 이 여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지금 몇 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준비하라고 하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여러분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전 시간 되면 끝내요. 9시에 설교 딱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1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입장을 보면 해산할 힘이 없는데 왕인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는데 왕인 것이 면제되지 않아요. 해산할 힘이 없어도 왕은 왕인 겁니다. 내가 잘나거나 무능하거나 내 자식의 아빠인 게 포기되지 않아요. 우리 집의 경제 여건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아내의 남편인 게 포기되지 않고 내 자식의 아빠인 게 포기되지 않고 면제되지 않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묶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묶어두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 여러분 먼저 이걸 아시길 바라겠어요. 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연 날리면 팽팽하게 이렇게 연이 떠 있죠. 근데 연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잘라봐 그런 거예요? 나 잘 못 들었어요. 자르면 연이 떨어집니다. 묶여 있어서 날아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묶여 있는 것 같고 얽혀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팽팽하게 하나님이 묶어 놓으셔서 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부담 갖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묶어 두신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취소되지도 면제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연같이 그 묶인 것 때문에 의미를 알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 묶어두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혼자 묶어두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두신 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믿는 나에게 너와 나를 묶는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게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방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묶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감당 안 된 현실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것을 보겠구나, 그 의미를 발견해 가겠구나.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아까 얘기했지만 생존하려고 벽을 긁으며 침 흘리고 미친 척했을 때 얼마나 살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자괴감 느꼈겠어요. 네, 그 현실이 면제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존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오늘 설교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었다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실수해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괜히 돌아가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는 게 아니라 주님과 묶여있는 여러분의 삶에선 어떤 삶의 여정이 펼쳐지든 그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허투루 인생을 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제 설교 특징이 있어요. 아멘 해야 될 때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은혜가 뚝 떨어진대요. 뭐야, 채신머리 없이. 근데 오케이? 진짜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는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묶어두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 묶어두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묶이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자녀가 실수하면은 자녀의 실수가 나의 망신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배우자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그게 내 망신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은 당한 게 많으신 분들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변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나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고급지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급지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나까지 둘이 한 몸 돼요. 너 때문에 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거예요. 짜증인 것만 같고 비능률적인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억지로 내 삶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망신당하는 것부터 지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실현되고 실천되시는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겪어서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겪어서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를 명제로만 두지 아니시고 원수를 맞닥뜨리게 하셔서 진짜 사랑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중간에 진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죠. 이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살려두십니다. 각 가정마다. 근데 돼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느껴요. 육신의 죽음을 봐서 진짜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열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담임 사역 시작하고 나서 그 한 번 한 번의 장례식이 그저 3일장으로 끝나면 끝났다가 아니고 계속 누적돼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영적으로 책임지고 봐야 되는 게 목사들이니까 계속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확신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우린 다 부활합니다 하는 거랑
입관하면서 이제 눈으로 이 육신의 부모를, 가족을 보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 고난 중에 소망이 진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구어가고 있는 방법이니, 오늘의 삶이 통쾌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서 뭔가 혁혁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님을 십자가를 보시며 울음이 나올지언정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담대히 버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씀 많아요. 우리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돌려차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왼뺨을 내밀라 그래요. 이 방식이 맞아요? 왼뺨을 맞아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너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왜 줘? 속옷도 주어라. 주어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살리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라 하면 어떻게? 죽전까지 가라. 한 정거장은 더 가라는 말씀이에요. 더 가야 돼. 오리형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더사랑교회는 이거 분명히 실천하셔야 돼요.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면 죽전까지, 기흥까지도 간다 하셔야죠. 그거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걸 면제시키지 않고 하게 하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면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에게서 면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신앙이 믿으면 뭔가 확 면제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면제하지 않고 십자가 값을 치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꼭 겪으라는 건데, 힘들지만 그 끝에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은혜는 마취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 받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일에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고, 주일에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소용없다가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들고 이 현실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보겠다, 이거죠. 은혜는 마취총이거나 상황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은혜가 이 현실에서도 진짜임을 증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말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행시킨 말 중에 하나가 고난이 일합니다. 고난이 일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옵소서잖아. 그런데 진짜 신앙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고난이 피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더 주님을 확신하도록. 죽음이, 고난이, 고민이 면제되지 않고 왔을 때 고민 너머의 성장, 고난 뒤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 원수의 추격을 맞닥뜨리고 사울 왕을 주의 명령대로 놔주기도 해보고, 그러나 다시 나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아들의 배신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듯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말을 되게 책임감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진짜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나 새신자나 친구나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라고 정말 단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멋짐, 그 멋짐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거 확신하세요? 제가 왜 두 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얼굴에 아무런 확신이 없었어. 지금 여러분들의 몇몇 표정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다 겪으라는 거야? 뭐 저놈의 목사는 해결은 얘기 안 하고 다 겪으래. 네, 여러분, 겪을 힘은 주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해 나아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전호모 목사가 하다 이제 초능력자 얘기까지 하고 앉았네, 설교 시간에. 근데 이제 교훈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무빙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인성 씨가 남자 주인공, 한효주 씨가 여자 주인공인데, 그 조인성 씨가 초능력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아다니니까 나라에서 발탁해서 이렇게 첩보 작전을 펼치게 하는데, 첩보 작전 펼치다가 행방불명됐어요. 그래가지고 한효주 씨가 혼자, 아빠는 행방불명된 채 아기를 키우는데, 아차, 아기가 아빠를 닮았어요. 애가 뜨는 거예요. 애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애를 이렇게 감싸고 자는데, 애는 크잖아요. 그래서 애가 다 컸는데 날아갈까봐 맨날 업고 다녀. 그래서 정말 예뻤던 한효주 씨인데, 애를 맨날 업고 다니니까 너무 초췌해지고 초라해져요. 그 사진 제가 들고 왔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효주 씨가 정말 예뻤던, 근데 이렇게 다 큰 애를 맨날 업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시장에서 이 큰 애를 업고 다니니까 고깃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큰 애를 뭘 업고 있노? 다 큰 애를 뭘 업고 있노?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한효주 씨가 승질을 내면서, 애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장애 없어요. 어디에 함부로 애한테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승질이 나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다음 장면, 알고 보니까 그 고깃집 아줌마의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한효주 씨가 하고 따졌던 말을 쑥 감추는 거죠. 다시 제 얼굴. 다시 제 얼굴. 여러분, 이 장면이 제가 왜 뭐가 셌냐 하면, 그 아들이, 고깃집 아줌마의 아들이 다 큰 장애인인 걸 보고, 근데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기 구실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니가?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키워봤지만 장애 있는 거 다 견뎌낼 수 있어.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업고 다니지 마. 괜찮아. 한번 믿고 내려놔봐. 감당할 수 있어. 너무 삶의 무게를 혼자 다지려고 하지 마. 어디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가. 겪었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겪었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겪은 만큼 위로의 영역이 늘어나요. 그리고 위로의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 영역만큼 주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 되고 항상 편안함은, 편안하고 잘된 자리에서만 주님을 고백하니 불편하고 안 된 자리로 가면 주님이 있는 거야 라고 해버려요. 근데 다 겪은 사람은 바울 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비천한 데 있으나, 부한 데 있으나, 천한 데 있으나, 그렇죠? 잘된 데 있으나 비천한 데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갖춰진 예배당에 갇혀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입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다 무장 해제되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피로해서 들어가고 오늘 하루 지쳐서 들어가고 모든 게 짜증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을 맞닥뜨리고 막 할 때도 그 은혜가 유효하다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거를 거신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모멸을 줍니다. 니네 나라 우리가 망하게 할 거야. 내일이라도 망하게 할 수 있어. 야, 여호와가 니네 망하게 하라 그랬다. 히스기야에게 온갖 정치적, 경제적 모든 망신 다 주고 여호와의 이름마저 모독하면서 니네 나라는 우리 손에 끝나. 아수르가 그렇게 히스기야를 모독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협박과 그 깔봄에 지쳐가지고 18장에 그 깔봄들이 나오거든요. 19장에 딱 와서, 야, 아수르가 와서 우리 협박한다, 우리 비우는다, 하나님 이름마저 모독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현실이 면제되지 않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걸 겪어서 결국 하게 되는 말은 뭐냐면, 이
긴장과 불안과 앗수르보다 하나님이 크다를 자기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겪어봤더니 진짜 된다라고 아멘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설교는 필요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했다라는 건 목사가 언변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서 세상을 살 때에 그 진짜 들은 고백을 내 입으로 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임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앗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가 앗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금방 다리 힘 풀리잖아요. 해산할 힘이 없도다. 거기서 주님이 뭐라는 거죠? 여태까지 너의 고백이 진짜이라면 앗수르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긴장과 그 고난 끝에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말이 있죠. 그 중간 과정은 생략되지만 열왕기하 19장 19절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때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읽어줘서 암기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확신한 말이에요. 왜? 앗수르 앞에서 이 모든 걱정과 비굴함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크심을 이제 비로소 진짜 인정한 거예요. 앗수르 앞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난 앗수르에게 아부하지 않겠고 앗수르에게 꺾이지 않겠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벽이 있으면 우리는 벽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른 게, 인생에 벽이 있으면 벽을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붙여서 벽보다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벽을 넘어가게 하세요. 멋있죠.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중에 제가 자꾸 여러분 꼬시고 있죠. 그래서 멋있죠. 은혜롭죠. 확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없애주십니까?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 접붙여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벽을 넘어가게 하세요. 원수를 치워주시옵소서. 왜 안 치워줍니까? 왜 악인이 강성합니까? 우리를 원수보다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는 원수에겐 사랑할 품위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이하다. 그거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거국적으로 히스기야가 이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는 겁니다. 19장 31절, 남은 자는 앗수르가 공격을 해도 주의 믿음에 남은 자는 늘 남을 것인데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기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는 것을 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열심의 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하셔서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 자기 시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면서 자신이 벽보다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벽을 넘어가는 이것, 여러분의 일생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그 1번 그러고 설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2번 들으셨어요?
9시인데 큰일 났네. 4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주제 전달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하나만. 뭐냐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힌다는 건데, 그 방송팀께서는 제가 좀 이따가 띄워달라 그러면 제가 그 그림 하나 띄워달라는 거 있거든. 그거 띄워주세요. 제가 야탑에 어디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음 층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한 차가 막고선 이렇게 주차를 안 하니까 이 차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왜 못 들어가나 하고 보니까 이 차 뒤에 옆에 차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 그림 짠. 이 그림인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죠? 제가 이제 민근이 저기 보여요, 민근이? 예, 민근이 저기 있죠. 민근이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파란 차들이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빨간 차가 안 움직이니까 파란 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차 왜 후진해서 주차 안 해? 신경질이 난데 보니까 보라색 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파란 차에서 무서운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주차하란 말이야. 이제 이 상황입니다. 다시 제 얼굴. 그림 내리고 제 얼굴. 네, 다시 제 얼굴.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보라색 차가 왜 문 열고 문 안 닫고 있었게요? 그래서 왜 빨간 차가 못 들어가게 했게요? 무서운 아저씨가 내려서 빨간 차한테 주차하란 말이야. 그랬는데 뒤에 차가 문 안 닫으니까 못 타잖아요. 그래서 탁 보라색 차로 가서 왜 문은 안 닫냔 말이야 했는데, 그 보라색 차에서 다 큰 그 사지가 마비된 자녀를 어르신이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겨우겨우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는 아저씨도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못했구나. 그래서 어떡하지 도와드려야 되나? 아이고, 재촉하지 말아야겠다. 이 무서운 아저씨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 차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빵빵! 근데 이 무서운 아저씨가 어떻게 했게요? 처음에는 주차하란 말이야. 문 닫으란 말이야. 휠체어 보고 나서 이게 아니네. 빵빵 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아니 여기서 소리 지르는 아저씨가 왜 우리 보고? 전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뭘 헤아려 줘야 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취하는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주차장 한 곳에서 몇 칸만 더 봐도 그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걸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붙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오늘의 고난이 아닌 것이며 오늘의 좌절이 아닌 것이며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며 헤아려야 될 것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제대로 보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타와 어디에 힘을 내어 소리를 질러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불만이었던 게 불만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거를 선명히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앞에 시야에 갇히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갖추시는 가운데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에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여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고난 앞에서 오늘은 울음이 나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일을 하여 여러분들을 고난보다 크게 해서 넉넉히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 3, 4번을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1번만 하고 갔거든요. 또 준비하다 그러니까 지금 밀린 게 한 6개 되는 거예요. 언젠가 또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길게 한다라고
은혜를 더 받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 하면 이 들은 것까지의 은혜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설교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인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부터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다라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없으면 난 끝나고 예수님 없이는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겠다, 정말 그런 각오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내일까지 고난주간 집회인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찬양을 많이 했다도, 기도 시간이 많이 했다, 이거 다 떠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느냐, 그때 여러분에게 열리는 믿음의 눈의 확장이 여러분의 삶 달라지게 할 겁니다. 우리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